물속 깊이의 믿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누가복음 5장 4절 5절. 베드로가 더 이상 고기 잡는 일을 끓였다고 해도 아무도 비난할 사람이 없었다. 시몬은 바다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열심히 일했으나 소득이 없었다. 당연히 그는 눈살을 찌푸리고 푸념을 늘어 놓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순히 순종했다. 그 결과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에 가득 채우며 잠기게 되었더라. 6절 7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수어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8절로 10절. 당신은 여기서 범상치 않은 점을 발견했는가? 베드로는 그 이전에는 예수님을 선생이여라고 불렀는데 기적을 목격한 이후로는 주님이라고 불렀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배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베드로는 옛날 이사야가 내게 화 있을진저라고 외친 것 같은 소리를 한다. 베드로는 놀랐다. 10절. 여러 사람들 가운데 두 사람이 마주보고 서 있고 다리는 물고기 속에 빠져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고기를 낚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가? 아니다. 물고기는 예수님께 아무런 의미도 없다. 다만 비유를 들어서 더 심오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일 뿐이다. 주님께서는 마음속에 사람을 낚는 것을 생각하고 계셨다. 그분의 진정한 메시지는 깊은 물과 같은 믿음이었다. 어부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는가?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11절. 놀랍지 않은가? 그들은 일단 예수님의 초청하는 음성을 들었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쫓았다.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라. 일생 동안 해오던 직업과 환경, 자신의 목적과 그물과 배와 일, 그야말로 모든 것이다. 나는 그들의 반응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나는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았다. 나는 사람들이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6가지 이유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예수님은 혼자서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으나 그분은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기로 작정하셨다. 그분은 스스로 배를 띄울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3절. 그분은 손수 그물을 내릴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4절. 고기로 가득 찬 그물을 직접 당길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6절, 7절. 그리고는 지금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10절. 2.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친숙한 것을 사용하셨다. 그분은 그들의 터, 호수, 배로 오셨다. 그들이 일하는 장소, 고기잡이로 다가오셨고 그들로 자신들의 기술, 그물을 사용하게 하셨다. 그러한 친숙한 배경에서 그분은 어부들이 믿을 수 없는 일을 하셨다.
3.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이는 안전한 곳에서 보이지 않는 위험한 곳으로 움직이게 하신다. 얕은 물가에서는 의미심장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분은 특별히 아무도 도전하지 않는 물의 깊은 데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들이 그곳에 이르기 전에는 예수님께서는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 기품은 항상 불확실함으로 가득 차 있다. 4. 예수님은 우리의 그물을 찢고 우리의 배를 가득 채우심으로 잠재력을 증거하신다. 소금물에 베이고 피곤해 지친 어부들 중 아무도 그 호수에 그만큼 많은 고기가 있다고 내기를 걸어본 자가 없었다. 분명히 그들이 방금 고기를 낚은 장소는 아니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그 상황에 닿으면 그물이 끊어질 정도로 눈이 희둥그레지는 일이 발생하며 갑판은 그 무게의 신음소리를 내고 배는 거의 침수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시는 방식이다. 5.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까지 자신의 능력을 숨기신다. 표면상으로는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배는 후광을 들이우지 않았으며 그물은 그들의 손길로 흥분하지 않았고 호수의 물결도 달아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그물을 던진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경이로운 사건이 나타났다. 기억하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기 전까지는 선생님이 주님으로 바뀌지 않았었다. 6. 예수님은 자기의 안전을 버리는 자들에게 그의 목적을 나타내신다. 그분은 그들의 얼굴에서 기꺼이 따르려는 마음을 읽으실 수 있었다. 그때, 오직 그때에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10절. 생각해보라. 그들은 졸지에 도약했다. 당신의 인생은 약속과 활동과 난투와 서두름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가? 당신은 당신의 일에서 그리고 당신이 직접 이루어 놓은 성취에서 안정감을 찾으려 하고 있지 않은가? 더 빨리 달리며 유리한 입장을 도모하는 동안 성품을 위한 추적을 잠시 보류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정신적인 여행을 하고 있는 배를 끌어와 깊은 데로 갈 시간이다. 당신의 문제가 더 확대되지 않게 하기 위해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라.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그대로 행하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달려가라. 적용. 한쪽에서는 비판과 몰 일의 공격에 붙잡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군중들의 요구에 둘러싸인 와중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직 어두울 때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의 무릎을 꿇으셨다. 마가복음 1장 35절. 당신은 요즘 사람들에 의해 짓눌림을 당하는가? 도피할 길이 없는 듯이 보이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는가? 근심이 극에 달해 있는가?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의 모든 것을 멈추고 기도하라. 당신의 짐을 다루실 능력이 있는 그분께 그것을 맡기라. 누가복음 5장을 읽으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참으로 감사합니다. 깊은 물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